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신 기쁜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우리 부활주일 기쁨의 예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주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21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교독문은 133번 부활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명과 일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와 나를 위한 부활을 인정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부활절 아침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을 주의 백성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케 되어지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사건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젊은 날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달과 같은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을 기억하여 주사 취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강건적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군대에 있는 우리 아들들을 기억하여 주사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전역하는 그날까지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끄시며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에 보호하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교에 매일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학력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상에 어떤 지식보다도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기업과 직장과 일터를 지켜 보호하여 주사 가뭄의 때에도 결실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부활주일 우리가 봉헌하면서 찬양 드리길 원하는데 2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저는 참 이 찬송을 좋아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나를 향한 사랑,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 감격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우리 205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우리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주일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귀한 11조를 드린 손길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경제의 주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온천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귀한 방송 선교의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방송 전파를 타고 주님의 복음이 이 땅 구석구석 증거되어질 때마다 하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선교의 예물 드린 손길과 가정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 귀한 선교의 예물, 해외 선교의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땅끝에 서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귀한 물질의 씨앗 되어 땅끝으로부터 주의 교회가 재건되어지며 수많은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때마다 이 귀한 선교의 예물 드린 손길과 가정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부활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그 가정 가운데, 그 일생 가운데, 그 자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놀라운 반전과 회복과 놀라운 일어섬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할 것이 있어 또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사온지 감사할 것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려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 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온즉 주님께 되돌려 드림이 합당하도소이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부활주일 우리가 고난과 영광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5장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한번 펼쳐보시고 로마서 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우리가 오늘부터 부활주일인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이 귀한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시험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5절까지 우리 길게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지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이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부활주일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가길 원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전적인 부패, 인간의 전적인 타락, 그 죄악의 치명성, 그러나 그것을 이기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라스베가스를 한 2번 정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왜 라스베가스를 가냐면 호텔이 굉장히 쌉니다. 다른 주에서 여관, 이내 머물 정도의 숙박비로 이 라스베가스에서는요 5성급 호텔에 묵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죠. 그래서 라스베가스 호텔 로비와 입구는 모두 도박장이에요. 그래서 객실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카지노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략이에요. 숙박비를 싸게 해서 사람들을 오게 하고, 어떻게 보면 미끼 상품이죠. 호텔 로비와 입구, 객실로 올라가는 그런 카지노에서 그 돈을 다 버는 겁니다. 라스베가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1층에서 이미 사람들이 땡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서 그렇게 땡기고 있어요. 자동차로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바다주 초입부터 이 라스베가스로 가는 길목마다 아주 허름한 호텔들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다 지나칩니다. 그리고 라스베가스로 가서 좋은 호텔, 뭐 벨라지움이라든지 MGM이라든지 그런 데서 숙박하면서 땡깁니다. 그러다가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또 그 짓을 합니다. 그 허름한 호텔에 들어가, 또 그 허름한 카지노에 들어가. 아쉬워서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그 호텔에서 이 카지노가 세워진, 그러니까 그 호텔에서 그 짓을 하다가 인생이 박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스베가스에 가보면 그렇게 노숙자들이 많습니다. 나 홈리스인데 너무 배고프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누구이겠습니까? 얼마 전에 그 호텔에서 땡기던 사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돈을 다 잃어버리고 집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가정도 깨져버리고 자신의 인생도 파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라스베가스 관광 가는 후배들에게, 또 가시는 분들에게 늘 특별하게 드렸던 조언은 이겁니다. 절대 장난으로라도 땡기지 마라. 장난으로라도 땡기지 마라. 라스베가스에는 무료 쇼가 많습니다. 막 분수 쇼도 있고요, 해적 쇼도 막 무료로 볼 수 있는 쇼가 많습니다. 쇼 보고 즐기면 됩니다. 그래서 장난이라도 땡기지 말고 무료 쇼가 많으니까 쇼만 봐도 충분하다. 우리나라 유학생들 중에서도 안타까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나니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했나. 미국 여행 가서 라스베가스에 가서 좀 쉬자. 그렇게 라스베가스에 왔는데 한 번 땡기다가 다 잃어버리고 거기 눌러 앉아 거지가 된 분도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악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있는 홈리스들도요, 어엿한 한 가장이었을 것입니다. 한 가정의 아주 중요한 가장이었을 것이고, 한 회사의 중역이었을 것입니다. 또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졸지에 그렇게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도 박살나고요, 그 회사도 무너집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2절은 한 사람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무너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한 사람이 죄를 지으니 그 죄의 결과가 그 가정에 미치고 그 회사에 미치고 그 공동체에 미칩니다. 한 사람 한 가장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한 가정이 파탄나고, 한 사람 지도자가 잘못되니 그 공동체와 그 회사와 그 나라와 민족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라스베가스에 있는 홈리스들을 보면서 생각한 것은 이것입니다. 야,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 지독하구나. 다 잃었어요, 땡기다가. 그리고 또 땡기는 겁니다.
죄악이 이토록 치명적이구나.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의 불행은 이렇게 죄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나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경영할 것인가, 어떤 설계도를 그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는 내가 남아있는 나의 인생이 하얀색 도화지로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설계도를 그리기를 원합니까? 언제나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로마서 5장의 말씀으로 우리 2주 동안 묵상할 것이지만 뛰어들어가길 원합니다. 자, 언제나 지금이 중요합니다. 삶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부흥은 미래에 있다고, 내 질병의 치유도, 내 자녀의 일어섬도, 우리 가정의 변화도 늘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부흥에 대한 소망은 있으나 부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미래의 회복에 대한 기대는 있으나 그 회복의 감격을 누리지 못합니다. 질병이 치유될 거라는 소망은 있으되 그 질병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회복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5년 전이나 지금의 삶이나 별반 차이가 없으십니까? 지금 서 있는 자리와 5년 전에 그 자리가 별반 차이가 없으십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15년 뒤에도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변화가 오기 위해서는 무언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변화를 원하신다면 무언가를 결단하셔야 합니다. 저는 변화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일생의 새로움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방식으로는, 지금까지의 그런 삶의 방식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서는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15년 뒤에도 여전히 막연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새롭게 변화시키지 않는 한,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5년 전에 그 갈등과 고민이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15년 후에도 반복될 것입니다. 바꾸시길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일생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 바꾸고 싶다면 위대한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변화를 원하신다면 무언가 위대한 결단을, 그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회복을 원하신다면 무언가를 지불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새로워지면 나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으로 바뀝니다. 나의 말이 믿음의 말로 바뀝니다. 나의 행동이 믿음의 말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이 부활주일 아침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결단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겠다. 내가 예배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결정해 주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우리 참사랑제단은 기도가 바퀴가 되어 전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무언가 변화를 원하신다면, 무언가 회복을 원하신다면, 무언가 치유를 원하신다면 지금 결정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결정해 주십시오. 예배 없이, 말씀 없이 그 어떤 변화도 회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다. 여러분, 기도를 결정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다. 여러분들, 예배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면 여러분의 믿음이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믿음의 행동으로 모험하고 도전하고 운명에 전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잘 들어보세요. 자, 예배자의 감격과 기도자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결정해 보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결단하겠다.
내가 기도를 결정하겠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두 절을 요약하면 예배자의 감격과 기도자의 영광입니다. 1절을 우리는 내적 평안이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고 2절 우리는 외적 즐거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배자는, 기도자는 내적 평안뿐만 아니라 외적 즐거움을 얻습니다. 내적 평안과 외적 즐거움, 이것이야말로 예배자의 감격이고 기도자의 영광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예배의 감격이 없다면 왜 없는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왜 나에게 예배 감격이 없을까? 왜 그럴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모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이 냉랭함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까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진로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를 어찌 한단 말입니까? 주여, 종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라서 온라인이지만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주여, 이 종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애절함,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니 예배는 감동도 없고 그 흔한 드라마에서 느끼는 그 흥분조차도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교회를 수도 없이 다녔지만 선포되어진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을 한 번도 적용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말씀 한 장 한 절이 나를 누르고 있는 것을 부술 수 있습니다. 말씀 한 장 한 절이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말씀 한 장 한 절이 나의 자녀를 얽매이고 있는 것을 부술 수 있습니다. 말씀 한 장 한 절이 나의 자녀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하여 구원받았다. 오늘 보면은 이신칭의를 얻은 후에 성도의 삶을 증거하는데, 자,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립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정확하게 원어로 번역하면 에이렌의 에코멘, 현재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헬라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제가 현재형이라는 시제가 있습니다. 이 현재형으로 기록되고 있으면 굉장히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자, 아주 독특한 시제인데 헬라어 현재형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바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현재적인 의미가 있어요. 지금 내가 누리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내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믿으십시오. 지금 내가 자유케 되어짐을 믿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헬라어 현재형은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누리자. 이건 지금 내가 화평을 누리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화평을 지금 누리고 있고 반복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그렇게 누리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가 깨끗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인격적으로 탁월하고 고결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였다는 것, 예수님 때문에 나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우리가 해결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의 능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 받으셨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악을 이기는 성령 충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근거 1절로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렇게 딱 적용하시면 돼요. 이제 예수님이 다 해주셔서 뭐라고요? 예수님이 다 해주셔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 만약에 이 고백이 이 인정됨이 없으면 우리는 공로로 빠지게 됩니다. 가톨릭과 우리가 차이가 없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죄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상태를 세 가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는 연약했습니다. 죄를 이길 힘도 없고 죄의 유혹을 극복할 힘도 없습니다. 그렇게 경건하지 못할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경건함이 없을 때, 죄로 얼룩져 있을 때 바로 그때 이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 하나 살리고자 죽으셨습니다. 나 하나 살리고자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잘 들어보세요. 다시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실존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서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갈 때 나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바로 더럽고 죄악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렇게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한번 라스베가스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죄인됨의 비참함, 인간의 연약함, 그런 죄인들이 어떻게 화평을 누리게 됩니까? 어떻게 회복되어집니까? 죄인이 어떻게 의로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까? 화목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다 사라지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의의 전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치러야 될 죄의 책임과 그리고 내가 치러야 될 죄의 저주를 주님이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맨날 죄 이야기만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죄가 정리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생존권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죄가 처리되어지지 않고 그 죄가 회개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지 않고 변화되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영영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고 축복하기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지고 여러분 가정의 죄가 처리되어지시기를 다시금 축복해 드립니다. 이 칭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가?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지는 일을 행했을 때에,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지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행했습니까? 나는 지독한 상태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이유와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근거를 나에게서 찾으면 안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만약 죄에 무너지고 쓰러졌을 때에 죄를 내가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서게 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만약 죄에 무너지고 쓰러졌을 때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 이후에 회복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이 이 말씀이 가장 적절하게 여러분 삶에 각자에게 적용되어지게 되어지는 깨달음을 주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는 것입니다. 막 내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그 위에 선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찬송의 깊은 의미를 진리의 성령을 말미암아 깨달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찬송 저희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참 좋아하셨던 찬송인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이 찬송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즐거워합니다. 2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둘은 약간 다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이냐면, 저를 보세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오래 지속되어지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가 오래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부활주일 이렇게 묵상하였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자의 감격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기도자의 영광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새롭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으로 변화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말이 믿음의 말로 변화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동함으로 도전하고 모험하고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여, 나로 예배자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로 기도자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충만한 은혜가 이 부활주일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기대를 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 삶의 결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정입니다. 놀라운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고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 하나하나 그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자녀 위에, 그 일터와 기업과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